비가 촉촉하게 오대로 내리고 있는 날. 텃밭에서 우리 함께 파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의 묵상하시겠습니다. 지구 모든 목숨을 고루 담아 우주 속에 심어두고 햇볕에 따스한 손길로 어루만져 가꾸어주는 우리의 땅덩어리야말로 얼마나 귀한 알이며 훌륭한 씨앗인가. 작은 알에서 깨어나는 깊고운 아기벌레, 씨앗에서 돋아나는 잎새 파란 새싹들이며 절 따라 피는 꽃과 숲에 사는 온갖 새들도 땅덩이의 한 품 안에서 태어나서 자라가는 형제들. 보아라, 그렇지 않은가? 잔디밭에 작은 벌레, 풀숲에 꽃 한 송이, 그리고 너와 나도 땅덩이 한 개 아래서 같이 깨어나는 것이다. 지구라는 큰 씨앗에서 함께 돋아나는 것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은숙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생명의 신비가 가득한 농장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에 마음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햇살, 싱그러운 봄바람이 지나는 이곳에서 우리는 주님의 숨결을 느낍니다. 새 생명을 틔우기 위해 씨앗을 품을 준비를 마친 이 흙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겸손하고 성실한 축복의 터전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호흡을 가다듬고 주위를 둘러봅니다. 나날이 짙어져가는 초록의 신비가 우리를 감싸고 있지만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지우지 못한 그리움과 눈물이 남아 있습니다. 얼마 전 주님의 부름을 받아 우리 곁을 떠나보낸 사랑하는 교우와 가족들이 보고 싶습니다. 주님, 그들이 세상을 떠나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에 우리는 아직도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 이 흙을 만지며 주님의 위로를 구합니다. 아멘. 흙은 생명을 품는 어머니 품과 같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안식하게 하는 주님의 품과 같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소멸이 아니라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 평안히 쉬는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들이 남기고 간 사랑의 흔적들이 우리가 심는 이 씨앗처럼 모종처럼 우리 삶에 싹을 틔우고 더 큰 열매로 맺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밝은 햇살 아래서 슬픔을 걷어내고 불어오는 바람 속에 주님의 위로를 느끼며 흙의 신비를 통해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드리는 우리 파종 예배가 상실의 그리움을 사랑의 고백으로 이어지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흙의 따뜻함처럼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이시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특별한 순서가 있습니다. 텃밭 성도라고 하는 제목의 신앙송이 있습니다. 자, 우리 지은이는 전미정 우리 집사님께서 써주셨고요. 낭송은 이재원 집사님께서 양송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텃밭의 성도
전미청. 김 목사님은 목사라고 어찌 죽음의 공포가 없겠냐고. 옛날엔 그랬다고. 하나 지금은 그 공포가 깔끔히 치유되셨다고. 15해 텃밭에서 동고동락하며 철따라 찾아오는 생명들을 환대하고 또 환송하다 보니 자유로워지셨다. 흙이며 이랑 사갈, 걸음, 햇빛이며 바람, 눈과 비, 함께 어우러져 일렁이는 행간, 그 틈새 가득 채운 말씀들을 그걸 읽어내야만 진정한 텃밭의 성도가 되는 거였구나. 그토록 여러 해 텃밭 예배당에 출석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움의 사도로 살아왔으므로 이제 고해성사하련다. 상추 포기에 파 뿌리에 토끼풀에 열무에 별꽃에 토란대에 옥수수에 촘촘히 뿌려진 충만히 스며든 놀라운 생명의 말씀, 따뜻한 평화의 말씀을 거두지 못했음을 텃밭의 성도라 떠벌리고 다닌 죄를 회개하련다. 기도하련다. 텃밭 복음을 온몸으로 경청하겠노라고. 텃밭 생명을 온 마음으로 경외하겠노라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샬롬 평화 인사 함께 나누시죠. 아이고. 한 주간 동안 평안하게 잘 지내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 집사님 저 뒤에 계시네. 왜 웃으세요, 왜? 제가 우 집사님이 유일하게 안 보여서 제가 한번 확인한 겁니다. 지금 한국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로밍으로 막 문자가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늘 본문 말씀,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너에게 말합니다. 텃밭에서 파종 예배는 사실은 이제 신혼제랑 똑같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면 신혼제 하면서 한 해 농사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풍요를 기원하면서 드리는. 원래는 이제 씨앗을 뿌리면서 해야 되는데 파종이니까 그죠? 근데 저희가 씨앗을 뿌릴 때 너무 추워요. 4월 초 아니면 3월 말 굉장히 추워요. 보통 4월 초에서 4월 중순쯤에 하는데 옛날에 한번 들여봤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 사람들 저기 감기 다 걸리시겠다 싶어서 5월 달로 했더니 5월 초쯤에 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모종 예배라고 들기 좀 그렇잖아요. 가정 예배지만 모종을 심는 그런 예배를 해마다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토대로 해서 텃밭 농사를 저희가 함께 지면서 배우는 신앙의 기운들 몇 가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여기 보면 흙이 있고요, 씨앗이 있고 여기 물이 있습니다. 씨앗을 잘 보시면 이게 자 씨앗 지금 텃밭에서 드리는 거예요. 이 씨앗을 잘 보시면 이 씨앗을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이 씨앗이 자기 모습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절대로 발화되지 않으면 자기 모습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이걸 이대로 자기 모습을 고집하면요 절대로 발화되지 않고 절대로 싹을 틔우지 못하며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씨앗이
자기 모습을 고집하면. 자기는 옳고 자기는 늘 우주의 중심일 수 있지만 그 자기는 늘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하면 유기적으로 끊임없이 움직이죠. 그죠? 이게 땅속에 떨어지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땅속에 뭐랑 물을 흡수하고요.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생명체하고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물. 그 다음에 땅속에 있는 수없이 많은 유기물. 조금 더 잘하면 이게 잎이 나오고 싹이 틀어서 잎이 나오면 태양의 에너지까지도 흡수를 해서 뿌리를 보내잖아요. 그리고 뿌리를 통해서 땅속에 있는 에너지를 또 잎으로 보내요. 네. 그러면서 상호작용을 한다는 말이에요. 텃밭에서의 이 씨앗은 절대로 자기가 자기 모습을 고집하는 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생명 세상에서는 자기 변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죽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죽는다. 사실은 오늘 이은숙 집사님 기가 막힌 기도였습니다. 예. 이 흙을 보면서 생명을 생각하고 또 위로를 받게 하시고 부활까지도 흙을 보면서 흙이 흙이지 그렇잖아요. 이 흙이 그냥 흙이죠. 어떤 사람들은 더럽다고 막 몸에서 팍 털어내는 거죠. 현대인들은 흙이 완전히 타자화돼서 생명을 살리는 흙이라고 못 봐요. 이 안에 인류 역사를 살아갔던 수없이 많은 생명이 이 안에 있거든요. 이 안에는 인류 역사를 살아간 모든 생명들이 이 안에 다 있는 거죠. 잘 생각해보면 그 생명이 우리를 살리고 있는 거죠. 먹거리를 내고. 근데 그런 생각을 못하고 이 흙이 그냥 더러운 흙이어서 내 몸에서 털어내야 되는 존재라고 타자화 시키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 집사님 기도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흙 안에서 생명을 보는 거죠. 앞서간 생명도 보고 살리고 있는 생명도 보고 살려갈 생명도 보고 부활도 보고 이게 어마어마한. 그래서 씨앗이 자기를 고집하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한 텃밭에서 씨앗이 생명이 보여주는 삶의 원리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을 해요. 작물을 키우는데도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내 방식대로 키우면 작물 절대 못 키웁니다. 내가 내 농부의 사고 방식을 고집해서 쟤는 내가 내 방식대로 키울 거야. 작물을 이해하지 않고 작물의 습성을 내가 알아서 서로 상호 유기적으로 얘랑 교류를 하면서 얘의 특성과 기질에 맞는 방식의 농법을 가지고서 키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못 얻어요. 대표적인 게 뭐죠? 참외입니다. 참외는 선자선이에요. 선자선이 뭐냐면 참외가 순쳐져야 돼요. 순치기 안 해주면 참외 절대 안 열려요. 여러분들 참외 심어놓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참외 안 열립니다. 열려봐야 한두 개 열려요. 근데 순을 쳐줘요. 손자순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원줄기가 이제 할아버지예요. 거기서 쳐주면 한 8마디쯤에서 순을 꺾어줘요. 쳐주면 옆에서 어쨌든 살아야 되니까 옆에서 또 자식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자식은 또 순을 쳐줘요. 그러면 손자들이 나와요. 거기에서 참외가 열립니다. 손자에서. 그게 손자순이라고 그래요. 참외를 그냥 딱 심어놓고서 이제 내 방식대로 키울 거야 하고서는 아무것도 안 해주잖아요. 참외수가 하나도 못합니다. 근데 손자손 계속 순을 쳐주면 거기에서 참외가 한 나무에서도 막 수십 개가 열려요. 겨울 작물은 가을 늦게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추운 겨울을 나야 자랍니다. 추운 겨울을 안 나면 자라지 않아요. 양파하고 마늘, 여러분들 아무리 지금 봄에, 물론 저도 봄에 갖다 심었거든요.
양파를 봄에 갖다 심었어요. 그러면 이게 원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러잖아요. 봄에 심으면 양파 안 나요. 원래. 근데 왜 날까요? 그 냉장고에 있었던 애예요. 냉장고에서 추위를 경험한 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거예요. 얘들이 추위를 경험하지 않으면 안 나요.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추위를 경험한 애들인 거예요. 예, 겨울을 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예요. 생물의 속성을 알고 그러면서 유기적으로 관계를 해야 그 안에서 틈이 생기면서 그 생명들이 자라나고 관계하고 순환되고 왕성하게 수학을 향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아무것도 배울 게 없다라고 이렇게 담을 치는 순간 그 사람은 단 한순간도 성숙하거나 발전할 수가 없죠. 자기 세계에 그냥 머무는 거죠. 씨앗이 자기 모습을 고집하는 한 여기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기해요. 이게 물을 만나면 어떻게 이게 발화가 되는지, 그죠? 네. 물을 만나면 저는 그게 신기해요, 정말로. 이게 왜 물하고 흙을 만난다고 해서 이게 발화가 돼서 이 딱딱한데, 그죠? 저는 꽃을 엄청 싫어해요. 꽃을 엄청 싫어하는 게 아니라 말이 안 나오네요. 저희 장례식을 하는데 들어오는 꽃 화환을 보는데 막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 이 말이 그렇게 나왔을까요? 제 아버님 장례식 때 화환이 막 들어오잖아요. 야, 저게 쌀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가족들이 합의를 할 때 그걸 한다라고 하는 거를 시기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꽃 대신 화환을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넣으려고 했었는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환이 막 오는데 한 40여 개가 들어오니까 들어올 때마다 특히 첫째 날이 아니라 둘째 날 들어오는 거는 그냥 잠깐 있다가 버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돈이 얼마인데 하면서 막 꽃이 막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화훼 농사 짓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데 둘째 날 저녁에 제 어머님이 그 꽃을 보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첫 번째, 저희 어머니 꽃을 너무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아버님을 꽃 속에서 보내신다는 느낌이 드셨나 봐요. 그러니까 꽃이 가득한 데서 아버님을 이렇게 보낸다라고 느낌이 확 드셨나 봐요. 그러면서 어머님이 그걸 보면서 그걸 느끼시면서 굉장히 눈물을 막 흘리시면서 고마움의 눈물을. 그리고 그 화환이 어머님에게 있어서는 그 자식을 잘 키웠다라고 하는 거를 느끼셨나 봐요. 그러니까 무슨 왕관 같은, 보상 같은. 그래서 어머님이 뭘 느끼셨냐면 그게 젊었을 때 막 어쨌든 뭐 옛날 어르신들 다 고생 많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렵고 힘든 삶의 과정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뭐 이러면서 살아왔던 삶의 시간들을 보상받고 위로받는 듯한 느낌을 받으셨나 봐요. 그러면서 그 꽃을 보시면 눈물을 흘리시면서 너무 좋아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다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계속. 근데 제가 꽃이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갑자기 꽃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고마워. 저의 이렇게 편견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죠? 저의 사고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 꽃이 보여주는 참된 질가를, 그 꽃으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 공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풍요로운 어떤 아름다운 삶의 신비로운 것들을 제가 보지를 못했었을 텐데, 또 그런 타자 어머님의 어떤 그런 눈물이라든가 느끼는 감성,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제 사고가 열리는 거죠. 저의 고착된 껍질 안에만 머물렀다면
사람이 자기 안에 고착화되어 있는 그 껍질 안에 머무르는 것과 그렇지 않고 끊임없이 나와 함께 열린 공간에서 만나는 수없이 많은 생명들과 유기적으로 관계하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없이 많은 것들의 열린 개방성으로 열어갈 수 있었을 때 생명이 품고 있는 그 능력이 끊임없이 자랄 수 있는 환경들. 이 씨앗이 주는 삶의 교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텃밭에서 가장 많이 하는 삶의 교훈이죠. 심는 대로 거두는 거죠. 올해 저희 텃밭에서는 어떤 작물은 절대 안 난다. 물금은 절대 안 난다. 왜? 안 심었어요. 매년 심다 보니까 적체돼 있어요. 집집마다 적체돼 있고. 네, 이게 풍요롭게 너무 많이 수확을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조금 1, 2년 쉬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물금을 안 심었어요. 우리 밭에 가서 물금을 찾으면 된다 안 된다요? 안 된다. 절대 심지 않은 작물은 나오는 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이 삶을 살아가면서 심지 않은 거를 거두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참 많이 가지고 살아가요. 어떤 것들이 있죠? 운동 안 하면서 건강을 바라는 거. 로또. 네? 로또요? 로또는 뭐 가끔씩은 사는 것도 씹는 거예요. 로또 안 사면서 로또를 막 꿈꾸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로또는 한 번도 사질 않으면서 로또가 막 발전되는 상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인데, 가끔씩 사나? 근데, 그 쉽지 않고, 열매를 또 기대하는 거죠. 근데, 내가 왜 이렇게 건강을 바라면서, 모든 사람은 건강하게 살길 바래요. 그죠? 근데 나이 40, 50 넘어가면 몸이 순환이 안 돼요. 젊었을 때처럼 순환이 안 돼요. 그러면 운동을 해야 돼요. 왜냐면 운동을 해야지 움직여져야 뭔가 동료가 펌프질을 좀 해줘야 내가 순환시켜서 나가는데 운동을 안 하고 또 야식까지 먹고 야식까지 먹고 막 그러면서 술 담배 그러면서 건강을 바라는 거는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죠. 사람 관계에 공을 들이지 않고 관계가 좋아지기를 바라는 것도 이런 것들도 사실 따지고 보면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텃밭에서 우리가 매일 일상에서 보는 건 뭐냐면 심은 걸 수확 우리는 텃밭에서 심지 않고 기대하지 않거든요. 삶의 텃밭도 사실은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저희 교회는 15년 동안 지켜온 원칙들이 있죠. 산모 원칙. 산모, 화학 비료 안 치고, 비닐 안 치고, 농약 안 치고. 근데 저희 밭에 가시면 비닐이 쳐져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도 놀라지 마시라. 제가 그 설명을 하려면 한 사람씩 여기 한 20, 30분 설명해야 되잖아요. 한꺼번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농장 주인께서 아마 대곡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보상 문제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상할 때 본인의 농사를 일정 부분을 짓지 않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저희 밭에 3분의 1을 쫙 해서 본인이 농사 짓는 분역으로 딱 구분을 하셨어요. 근데 그 분야의 방식으로 짓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닐을 한쪽으로 쫙 씌워놓고 거기다 뭐를 심으신대요? 고구마를 심으신대요. 심어서 누구한테 줘요? 우리한테 주신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농사에 가면 비닐이 쫙 있을 겁니다. 네, 산무원칙입니다. 화학 비료 주지 않고. 왜냐면 우리가 살작을 짓는, 그죠? 살리작을 짓는 농사를 죽이는 방식으로 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힘들어도 농약 안 뿌리고 그리고 화학 비료도 주지 않고 그리고 너무 빨리 성장하는, 빨리 키우는 거, 비료를 줘서 빨리 성장시키는 거. 우리는
상추도 오늘 여러분들 이제 이따 예배 끝나시고 상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와, 생명력이 대단합니다. 천천히 키우는 애들은 생명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씹는 맛도 있어요. 예, 씹는 맛이 있어야 뭐가 생겨요? 사람의 치아도 튼튼해져요. 그래야지 몸도 건강해져요. 예.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들을 무조건 부드러운 음식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작물은 천천히 키워야 돼요. 햇볕을 받으면서. 그래서 영양분도 많고, 예. 그리고 단단한 음식들이 생명력이 훨씬 더 더해요. 요즘은 모든 것들을 이렇게 비료를 줘서 키우기 때문에 성장이 굉장히 빠릅니다. 빠르다 보니까 생명력이 더해져서 되게 약해요. 부드럽고. 우리가 먹는 야채, 채소들의 생명력이 약해져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고스란히 사람한테 가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삶의 뚝심이라든가 뭐 이런 생명력들이 훨씬 더 약해지고 있더라고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무 원칙을 우리가 적게 먹더라도 농약 치지 말고 천천히 키워서 생명력 있는 물건, 농산물들 우리가 먹자라고 하는 그 삼무 원칙을 지키고 있고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성경에 보면 땅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라고 하는 대원칙이 있잖아요. 그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땅은 모두의 것이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것은 모두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 토지를 분배할 때 사람 수를 제일 먼저 세잖아요. 그건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사람 수를 센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땅은 모든 사람의 생명의 먹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존중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대원칙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하면서 수확하는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텃밭에서조차라도 그걸 시험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텃밭은 십시일반 돈을 걷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지만 일을 하는 사람이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든 텃밭에 오는 사람이든 오지 않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뭐 돈을 낸 사람이든 돈을 내지 않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텃밭의 수산물을 먹고 살 수 있도록 여태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넘치면 또 그것을 더 이웃으로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어떤 것들이 담겨져 있냐면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노동해서 얻은 삶의 소산물들은 나만이 아니라 우리와 더불어 얽히고 설켜져 있는 살아가는 그 수없이 많은 생명들의 인권을 지켜가면서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대동세상의 꿈을 이루는 삶의 도구로 아름답게 쓰여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삶의 철학이 담겨져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작지만 그 텃밭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나온 소산물 그게 얼마가 됐든 간에 모두에게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보자.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요, 제가 텃밭 농사를 접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제가 한 거는 삽질하고 씨앗 심고 물 주고 또 뭐 할까 풀 뽑고 그거밖에 없어요. 하루로 따지면요 하루에 1시간 정도밖에 일 안 해요. 그러면 나머지 시간은 누가 일해요? 하루 24시간에서요 저는 딱 1시간 일해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풍요로운 먹거리가 생산되잖아요. 그러면 하루 24시간에서 1시간 저는 일을 하는데 나머지 시간 누가 일해요? 햇볕도 일하고 또 바람도 일하고 또 땅속에 보이지 않는요 무기, 유기 생명체들이요 어마어마하게 생명활동을 합니다. 하루 종일이요. 심지어는 밤에 보름달이 차면 보름달의 기운이 물의 기운이래요. 달의 기운. 햇볕의 기운은 이제 빛의 기운이라고 하면 열의 기운이라고 하면 달은 물의 기운이래요. 그래서 달이 꽉 차잖아요. 보름달. 꽉 차면 식물들이 그렇게 잘 자란대요. 뭐 이거나 말거나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달조차도 생명이 자라는데 뭔가에 에너지를 끊임없이 교환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생명이 어떤 수박을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 속에서 인간이 하는 삶의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일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텃밭농사뿐이 아닌 것 같아요. 시 한 편을 쓰더라도 그림 한 장을 그리더라도, 그죠? 네. 책 한 권을 내더라도 그 안에서는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사람의 통찰력만 들어간 게 아니죠. 그 사람의 모든 통찰력은 누가 준 거예요? 내가 만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준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네. 그림 한 장을 내가 선수 그렸다 치더라도 그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의 상상력과 그 통찰력들은 그 그림을 그렇게 그리게끔 했던 내가 살아왔던 히스토리 안에서 만났던 수없이 많은 생명들이에요. 그거 없이 온전히 나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은 삶에서는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텃밭에서 일을 하면서 우리가 생명을 돌보면서 또 무언가를 우리가 열심히 노동을 하면서 거기서 얻은 삶의 수확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나뿐만 아니라 우리와 더불어 얽히고 설켜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살려가기 위해서 함께 애쓰며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 땅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 삶 속에 닮아가는 것. 그리고 그런 고백을 하면서 좀 더 겸손해지고, 좀 더 낮아지고, 그러면서 함께 더 많은 감사와 기쁨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텃밭이라고 하는 작은 공간에서 공간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삶의 신앙의 교훈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를 고집하지 않는 자기 부정의 신앙, 원하는 것을 위해 꼼수 쓰지 않고 밥 깔고 씨앗을 뿌리고 땀 흘리며 살아가는 정직한 신앙, 그리고 수없이 많은 생명들의 도움으로 주어지는 값진 열매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는 겸손한 신앙, 그 신앙으로 모든 생명을 살려가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풍요로운 텃밭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잠시 나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